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 상호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4절 한번 앞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죠.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는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역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몰라요. 만약 알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이 세상 과단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오늘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지혜를 어떻게 획득하게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할 때 오늘 10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할 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가, 그 비밀이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 본질상 동일하세요. 동등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서는 성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가감 없이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능히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할인 거예요. 상호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하세요. 본질상 하나예요. 그 영광과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속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자는 아버지를 참으로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별다르게 알 것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 흐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순서를 이제 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12절 보면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세요.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으로 우리의 중보자의 구원자로 알고 믿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드러내세요? 아버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의 사역이에요. 전체의 사역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나 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네, 이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전체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에 다 지금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부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진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보내주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분명한 이 증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에게 전혀 꿀릴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유일한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꿀릴 것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에 꿀릴 것이 없어요. 위축될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추종할 이유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오히려 그런 세상의 지혜를 추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마치 그게 더 큰 것처럼 알고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야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바르게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지혜로보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을 알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지혜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